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이에요. 우리가 아까 전에 계속해서 알아본 것처럼 일반 교계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40일 전부터 사순절이라고 하면서 특별 예배, 특별 새벽기도, 그리고 찬양 말씀 묵상, 큐티, 그리고 또 금식도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일반 교계에서는. 그러면서 이 사순절, 그리고 이번 주가 가장 피크예요. 고난주간. 이름 자체부터가 고난주간.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고난주간에 묵상하기 좋은 피아노 음악, 고난주간에 묵상하기 좋은 말씀들 이미 꽉 차 있어요. 가득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곧 있으면 돌아가시기 전까지 채찍에 맞으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차가운 돌무덤에 3일 동안 계실 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이거를 깊이 우리가 묵상하자는 그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에요. 그럼 설교 내용은 다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발 뻗고 살겠냐, 예수님이 그렇게 허기지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고기를 먹겠냐, 그러니까 금식하자, 그러니까 우리 SNS 보고 깔깔대지 말고 미디어 금식까지 하자. 지금 이번 주간이 그런 주간입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예수님이 도대체 왜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이 도대체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뭔가 묵상을 해야지,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이 맞으시는 것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러지신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미디어를 금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고기 먹지 말고 금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는데 그냥 예수님이 그냥 그 쓰러지시는 것에 대해서 슬퍼서 눈물만 흘리면 예수님이 우리를 기특하게 보실까요? 아, 내가 힘들었는데 너희들이 내 그 힘듦을 알아주는구나. 예수님이 그냥 왜 돌아가셨는지 그 이유도 모르는 사람들이 금식하고 훌쩍훌쩍거리면 그냥 이해해 주시겠냐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고난에 동참하려고 했던 그 이상한 생각들이 도대체 왜 나오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그냥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길 좋아해요. 그래서 유행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 이게 인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푸사가 사람의 얼굴에서 갑자기 애니메이션으로 다 바뀌었어요. 지브리라고. 갑자기 푸사가 싹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걸 좋아해요. 저 사람도 안 해? 나도 해볼까? 오, 이쁘네. 저 사람도 안 해? 나도 해볼까? 많은 사람들이 푸사가 바뀌었는데 나 혼자 그냥 쌩얼이 나와 있는 거예요. 뭔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 사진 보내주면서 이것 좀 바꿔서 나도 좀 보내줘. 그래서 바꿔주고, 자녀들이 가족 사진 보내주면 이쁘다 하고서 푸사 바로 바꿔버리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사람들이 많이 했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막 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픈 AI 그 챗GPT CEO 샘 올트먼이 기사까지 냈어요. 제발 이것 좀 그만하라고. 서버가 지금 너무 폭주해서 지금 다운되니까 제발 지브리 사진 변경하지 마십시오라고 기사까지 나와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무료로 챗GPT 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진이 하루에 몇 장이 공짜예요. 근데 하도 지브리를 바꿔대니까 그 무료도 없애버렸어요. 이 장사꾼들은 그때라도 돈을 빨리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얼마나 좋아요. 60대가 20대로 보이고 주름살이 다 없어지고 내 작은 눈도 크게 만들어주고, 주님이 부흥 때에 건강을 주시고 젊음을 주신다는데 이미 여러분 푸사에는 다 예수 부흥이 아주 가득해요. 지금 다 아주 가득합니다. 그럼 이처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면 그냥 따라서 하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심리예요. 사람의 심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유대교가 부분적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전부 다 유대교였어요. 전부 다. 이들은 그 유대교를 내가 선택할 수 있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면 유대교예요. 유대교. 우리는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슬람이든지 유대교라든지 거기는 그냥 국교 자체가 유대교, 국교 자체가 그냥 이슬람이기 때문에 그냥 태어나면 뭐든지 다 그냥
이슬람 문화권, 유대교 문화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전능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전능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왔는데 도대체 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거부했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이 신이 내려왔는데 왜 사람들은 그 신을 두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를 거부했을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말씀들을 전부 다 반박했어요. 아니다, 틀렸다, 너가 지금 신성 모독을 한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다 반박을 했어요. 도대체 왜 이들은 전부 다 태클을 걸면서 반박을 했을까? 그리고 많은 유대인 사람들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또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주시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유대인들은 다 직접 봤어요. 그런데 왜 결국 예수님을 심판하는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죽이자고 다들 동의를 했을까? 그 기적을 봤으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기적을 보지도 않고 글로만 이렇게 읽었는데도 믿음이 생기게 주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왜 그들은 두 눈으로 그렇게 기적들을 봤는데 예수님을 거부했을까? 이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우리가 이 해답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도대체 어떤 신학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이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구나,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자.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구원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 두 번째,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야 돼요. 이 두 가지만 충족되면 이들에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인 거예요. 유대인 신학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내가 너의 자녀로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 언약을 맺으면서 너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하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라고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냥 내가 태어나면 우리 아버지 아들인 것처럼 아브라함의 족속으로 태어나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한 그런 계명과 율법 잘 지켰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하시니까, 지키면 하나님이 그때 구약 때는 복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과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그들의 구원의 조건이었어요. 구원의 조건. 근데 이런 구원관이 몇 년간 지속된 게 아니라 수천 년간 지속됐어요. 수천 년간. 그래서 이 유대교 신학은 메시아가 만약에 이 땅에 내려온다, 이들도 메시아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가 만약에,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만약에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오면 그 메시아가 찾아갈 사람들은 구원 받을 자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 받은 자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단어가 살짝 비슷해서 똑같은 것처럼 들리지만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구원 받을 자들, 내가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신학에선 구원 이미 받은 자들, 아브라함의 자손과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유대신학에서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안 될 자들에게 메시아가 찾아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닌데 그 이방인에게 예수가 찾아가? 저거 메시아 아니야.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저 세리와 창녀들에게 예수가 찾아가서 저렇게 포도주를 먹고 밥을 먹고 희희당락거려? 저거 이단이야, 사이비야. 왜냐하면 자기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는 우리에게 메시아가 찾아와서 잘했다 칭찬해 줘야 되는데, 그동안 수고했다 칭찬해 줘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안 오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닌 이방인, 율법과 계명도 지키지 않는 저 세리와 창녀들에게만 찾아가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원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이 두 가지, 아브라함의 자손, 율법과 계명,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메시아가 그에게 찾아와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싹 다 해결해 주신다. 이게 유대교적 신학이었습니다. 유대교적 신학.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아무리 봐도 자기들이 기다린 그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180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대 신학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에 아주 가득했습니다. 몇 명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유대 신학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우리의 구원관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구원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 위해선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몰라도 될까요?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야기했다가 틀리면 옆 사람이 이렇게 쳐다볼 수 있으니까 한번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 위해선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몰라도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알아야겠죠.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임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무조건 알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애당초 우리가 예수 계시할 때 우리는 하나님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 모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에게 은혜를 받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왜 하나님을 몰라? 내가 왜 예수님을 몰라?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닌 게 몇십 년인데, 내가 지금까지 성경 읽은 게 몇 독인데 내가 왜 하나님 몰라? 막 분노가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죄인에게 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선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잘했다 칭찬해 줘야지 왜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가? 분명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유대교 신학처럼 하나님을 무조건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임한 자가 말씀을 잘 지켜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죄인이라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몇 년이나 했는데, 내가 성경 몇 번이나 읽었는데 내가 구원을 못 받아? 그러니까 이 예수님, 내가 알던 예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알던 예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시간이 오래됐다고 해서 전부 다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저번 달에 이재만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게 강의를 많이 하셨지만 시간에는 힘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화론적 그런 관점이 우리 가슴 깊이 뿌리 깊이 박혀서 시간에도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기 큰 돌이 굴러오면 야, 이 돌이 저기 산에서부터 굴러오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났을까? 그러니까 시간이 힘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 오는데 어마어마한 힘이 있으면 1초 안에 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를 많이 다니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배로 낳은 자식도 평생 같이 살아도 도대체 저 자식은 누굴 닮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잖아요. 분명히 날 닮은 게 아니야. 나의 배우자를 닮은 거야.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말하는 그런 말투와 행동과, 말을 해도 알았다고 하지만 좀 있으면 다시 자기 뜻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돼서 만약에 안다면 도대체 왜 이런 말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말을 하면 왜 다 공감이 돼서 웃음이 나오냐고요. 그렇게 되지 말았어야죠. 누군가는 오래 산 사람은 나는 이제 저 아이를 다 알아, 나는 우리 부모님 다 알아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야죠. 근데 부모는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는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화론적 사상을 가지고서 그냥 막연하게 교회에 오래 다니면 내가 예수님 잘 알겠지, 내가 하나님 잘 알겠지, 이렇게 우리도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이런 유대 신학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예루살렘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은 전부 다 세례 요한의 친척들이었어요. 세례 요한과 관련이 없던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다 친척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12지파 중에 이제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그 제사장이 아론의 집안이잖아요.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아론의 자손이었고,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나올 수 있는 그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두 분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더니 세례 요한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만 제사장이 나올 수 있으니까 모두가 다 세례 요한의 친척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길 지나가다가 저기 목사님 지나가네, 나랑 상관없는 목사님, 이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 친척들이 다 목사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척들만 대한민국에서 목사님들인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만. 근데 그들에게 찾아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친척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울까요? 궁금하시면 돌아오는 추석 명절에 형님들 다 모아두고서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도대체 어떤 반응이 오나? 미쳤다고 하겠죠. 회개? 천국이 가까이 와? 너 교회 좀 적당히 좀 다녀, 이러면서 이제 그 추석 명절에 아주 이제 막 잔소리가 이제 막 끝도 없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왜냐하면 이 유대 신학과 정반대의 말이기 때문이에요. 반대의 말. 세례 요한은 그 친척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올 건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율법을 잘 지킨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너희에게 칭찬해주고 상급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도대체 이런 상황은 어떨까? 성경은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내 생각을 자기 부인해서 자꾸만 맞춰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대로 이거 맞지 않아? 이거지 않아? 이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점점씩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는 상식에서 어긋난 말이에요. 천국이 왜 가까이 와? 천국이 왜 우리한테 굳이 가까이 와야 돼? 이미 천국은 나한테 있는데. 유대 신학은 지금 이런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지금 오고 있다? 나 아브라함 자손인데, 나 율법과 계명 잘 지키고 있는데 왜 천국이 굳이 또 와야 돼? 이런 생각인 거예요, 지금. 이거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에게 이 천국을 질문한 그 말씀이 있는데, 그걸 보면 이들의 생각이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2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를 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구할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아멘.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 율법에는 첫째 형이 와이프와 결혼을 했는데 이 둘에서 자녀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첫째 형이 죽었으면 율법으로서 이 둘째 형이 이 첫째 형의 와이프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7형제가 다 결혼을 하고 결국 남편들이 다 먼저 죽고 이 마지막 아내도 결국 죽었는데, 이들이 다 죽어서 부활해서 천국에 가면 도대체 그 7 남자 중에 누가 이 여자의 진짜 남편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건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게,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이미 나는 갔으니까 그 천국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천국 가서 이렇게 부부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서 이런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건 이미 나는 따놓은 당상이니까 천국 가서 우리의 집은 어떨까요? 천국 가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이건 사두개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리가 천국 가면 큰 자가 누굽니까? 내가 큰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천국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린 게 아니라 천국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사나요? 누가 큰 자입니까? 내 집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부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천국은 우리가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내 상급은 얼마나 클까? 내가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다녔는데 주님이 나에게 저 높은 언덕에 전망 좋은 집을 주시지 않을까? 이 부득불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저기 천국 밑에 아주 어두컴컴한 곳에 있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헌금도 열심히 했고 전도도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뭔가 예수님과 근처에 좀 삐까뻔쩍한 집을 주지 않을까? 천국 가서 우리 가족 못 만나면 어떡하지? 천국 가서 지금 나 하나 구원받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이웃 것을 우리가 생각하겠습니까? 천국은 나는 당연히 간다고 생각하니까 천국 가서 저 사람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못 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유대교적 신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교인들이 이미 천국은 다 따놓은 당상이고 천국 가서 어떻게 살지 궁금한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내가 구원을 받을까? 이런 게 지금 무섭고 걱정되고 예수님의 주권에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연히 이 정도 알았으면 당연히 천국 가겠지.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떨까? 천국에서 음식을 먹는다는데 도대체 그 맛이 어떨까? 내가 젊음으로 부활한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도대체 어떨까? 그건 천국 가봐야 아는 거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걸 모르면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엄청난 충격이 찾아올 거예요. 천국에 있어야 될 사람들은 다 지옥에 있고 지옥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전부 다 천국에 있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천국에는 내가 정말로 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갈 수 있다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은 모두가 다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해요. 모두가 다 면류관. 그러다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앞으로 지나가면 모두가 다 그 면류관을 예수님 앞에 벗어 던지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엎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천국을 당연히 간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면류관을 예수님이 줬을 때 예수님 앞에 그 면류관을 벗어 둘까요? 예수님,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면류관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이 면류관이 너무 허접합니다. 내가 그동안 남들은 다 평일에 주말에 놀러 가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내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드려서 왔는데 나에게 고작 주는 것이 이 면류관 하나입니까? 예수님 분발하십시오.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그럼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내가 당연히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하지만 내가 나 같은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다들 면류관을 얻고 있었을 때 면류관 가진 사람들끼리 막 물어보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왔냐? 나 같은 죄인은 천국 올 수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왔대. 예수님 때문에 온 거야. 우리의 공로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온 거야. 그렇게 막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저기 멀리서 지나가는데 야, 저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면 내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면류관을 어떻게 쓰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면류관을 예수님 앞에 벗어두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나는 올 자가 아니니까. 나 같은 죄인은 올 수 없으니까. 근데 나를 오게 하신 분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내 공로를 이야기하며 어떻게 나의 의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의심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에 떨어지고 나 같은 죄인은 구원을 절대 받을 수 없다고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겸손히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기쁜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행복이 넘친 거죠. 갈 수 없었는데 내가 왔으니까. 갈 수 있었는데 왔으면
거기서 다 으름장 내놓으면서 나는 서울에서 이런 목회를 했습니다. 어우, 그런 목회했습니까? 아, 나는 아프리카에 우물을 몇십 개 파줬습니다. 이런 자랑만 하고 있어요. 이게 뭐가 기쁘냐고요. 지옥에서 그러고 있겠죠. 이제 내가 우물을 몇 개 파줬는데 왜 여기 있습니까 하고 슬픔이 더 극도화되고, 죄인들이 거기 갔으니까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나는 왜 천국에 왔지? 예수님밖에 없구나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막 뛰고 춤추고 찬양하고. 우리는 이 천국과 이 지옥의 개념 정확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하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만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또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하십시오, 착한 일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신학과 이 유대교 신학과 오늘 이 기독교 신학의 차이점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매우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우리는 유대교 신학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나는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뭐 유대교 신학 당연히 없겠지. 나는 지금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기독교 신학만 갖고 있겠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동안 배웠던 기독교 신학은 유대교 신학과 천주교 신학과 진화론이 전부 다 짬뽕된 진짜 순수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렇게 파헤쳐 보면 도대체 유대교 신학과 지금 우리 기독교 신학이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도대체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첫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두 번째 율법과 계명. 오늘 기독교인들이 가장 구원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교회 열심히 나와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구원받은 자니까 말씀대로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유대교 신학과 아주 일맥상통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와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아브라함 자손이어야 된다, 율법과 계명 잘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찾아와도 아브라함의 자손, 율법과 계명 아니야? 그럼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이 율법과 계명, 우리 기독교는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직분이 뭔지,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행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성경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다 같이 모여서 회의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남자인데 여자를 보면 어떻게 그런 생각이 안 들겠냐? 그렇게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문을 딱 열고 다른 긴 바리새인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눈을 딱 떴는데 머리에 혹이 막 이만큼 하나 크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박 바리새인이, 김 바리새인님, 도대체 혹이 왜 났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말라고 해서 제가 안대를 쓰고 길에서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걷다가 나도 모르게 전봇대에 박아서 혹이 아주 크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단하시군요, 김 바리새인님 하면서 막 적는 거예요. 안대를 쓰고 시장에 돌아다닌다. 왜냐면 우리가 음욕을 품으면 안 되니까. 역시 현명하십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바리새인들이 또 나갔다가 다 같이 모였는데 다 혹 한두 개씩 달고 오는 거예요. 야, 너도 혹이 있냐? 야, 너도 혹이 있냐? 나도 혹이, 난 혹이 이만하다. 너는 혹이 좀 작구나. 좀 더 분발해라. 막 바리새인들끼리 회의하고 있는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인 최바리새인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머리가 말끔한 거예요. 그래서 다들 물어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님, 도대체 왜 스승님은 머리가 하얗습니까? 여기 이마가 왜 이렇게 뽀얗습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혹이 났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새벽에 간다. 이러니까 다들 박수를 치면서 역시 우리 스승님입니다. 다들 막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대를 벗고 새벽에 간다. 거기에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역시 이래서 사람이 똑똑해야 돼. 이래서 4년제를 나와야 돼. 여러분, 그리고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 할까요? 예수님 이야기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의를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선을 행할 수 있을까? 이런 스킬적인 부분만 이야기하지 예수님이 오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줬다 이런 얘기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탈무드라는 책 있잖아요. 탈무드라는 책이 이런 내용이 가득한 책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의로워질까? 권선징악으로 아주 그런 예수님을 다 갖다 버리는 그런 내용들만 쏙쏙 가득히 쌓아놓은 게 탈무드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유행했잖아요. 탈무드 자녀 교육법. 예수님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대화들을 과연 바리새인들만 할까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셀 모임을 하면은 도대체 뭔 얘기했습니까? 셀 모임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깁스를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집사님, 왜 깁스를 하고 들어왔습니까? 이게 좀 말하기 참 쑥스럽지만 제가 새벽 기도에서 너무 무릎을 많이 꿇고 해서 인대가 파열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성령이 임했길래 그렇게 무릎을 오래 꿇고 기도했습니까? 또 메모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해서 깁스를 해야 성령 충만한 자다. 메모장 가슴에 품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기도하고 또 왔는데 어떤 사람도 또 같이 또 쩔쩔쩔거리는 거예요. 저도 기도를 좀 열심히 했더니 다리가 좀 아프네요. 갑자기 셀 모임들에 다들 다리 병신들만 생긴 거예요. 다들 막. 근데 그 셀 리더는 멀쩡한 거예요. 리더님은 도대체 왜 아직도 다리가 멀쩡합니까? 맨날 새벽 기도 보면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럼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는 건데 무릎 보호대를 끼고 방석 위에 앉으면 무릎이 멀쩡합니다. 그럼 또 거기서 은혜 받는 거예요. 무릎 보호대를 사서 그 링크 좀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구매해가지고 또 가슴에 또 품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더 거룩해 보일까?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더 의로워 보일까? 이런 이야기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이야기밖에. 그리고 어떤 권사님이 막 저녁 금요 기도에 막 샬랄랄랄랄라 막 기도를 엄청 오래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한 5분만 기도해도 이렇게 힘든데 저 권사님은 한 40분이 지난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계속 기도가 멈추지 않을까? 랄랄랄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끝나고 가서 물어봤어요. 권사님, 어떻게 기도가 그렇게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합니까? 이것도 알려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먼저 목록을 정하는 거야. 첫 번째 목록은 뭘 하고, 두 번째는 뭐를 하고, 가족을 몇 번째 하고, 자녀를 몇 번째 하고, 내 일을 몇 번째 하고, 건강을 몇 번째 하고 쭈르륵 쓰다가 너가 가장 원하는 그 소원, 그 가장 이루고 싶은 그 기도 제목, 그걸 제일 마지막에 해야 돼. 왜냐면 예수님도 내가 너무 기도 많이 하면 다 까먹으시니까 제일 마지막에 내가 꼭 응답받기 원하는 걸 그때 해야 돼 하니까 우선순위를 적는다, 리스트를 적는다, 이렇게 막 하고서 다음번에 나도 실천해보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되네? 막 써놓고 하니까 40분 넘으니까 내가 이제 영성이 이제 뛰어나는구나. 내가 이제 좀 뭔가 교회 다니니까 기도에 이제 그런 성령이 좀 충만하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셀 모임 해봤자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아직 기도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아직도 5분밖에 못해요? 내가 기도 잘하는 방법 알려줘? 이러면서 자기는 찾아와서 알려주고. 이게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이렇게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딴 길로 새는 거 순식간이에요. 바리새인들만 그렇게 했다고 비우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다고요. 그런 와중에 주님께서 갑자기 예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그 흐트러졌던 영안을 열어주시고 흐트러졌던 신학을 다시 지금 바로 세워주시면서 지금 예수님께 바로 갈 수 있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도대체 의가 무엇입니까? 의. 도대체 예수님이 보시는 그 구원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구원의 기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경건하고 의로워지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감격이 생기지 않고 밍숭밍숭해져요. 예수님, 나 잘 알지. 내가 한 15년 동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잘 알아.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야기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감격과 그 찬양이 없으니까, 내가 경건하고 내가 의로우니까 천국에 가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좀 더 다른 거, 좀 더 고급 스킬을 알려달라. 내가 의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또 생활적으로 여유가 가득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찾지 않습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 게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예수님이 돈을 100억을 주든 건강을 100년, 200년 살게 주든 다 필요 없고,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게 예수님이 가장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내가 죄를 먼저 깨닫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듣고 십자가를 아무리 보고 찬양을 아무리 들어도 우리 눈에선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눈물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죄의 깊이를 깨달아가면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만 하면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알면. 근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무서워해야 됩니까? 이런 우리가 예수님만 알면 되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해야 되냐고요. 우리는 이단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니까 이단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은 다 훅 속아서 넘어간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예수님으로 가는 그 예수 신학의 척도를 정확히 알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허점들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뭐 이야기할 때 너 그거 잘못됐다 이렇게 쭉 설명하면 그 사람들이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일반 교계의 기독교인들이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신학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그냥 이야기해서 성경 말씀으로 확 홀려버리면 다 딸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신천지들이 다 판을 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단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 깊이 지금 박힌 유대교 신학과 천주교 신학 그리고 진화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지금 경계해야 되는 거지, 이단은 우리가 경계의 대상이 아닙니다. 전혀. 우리 교회에서도 십자가 떼는 거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교회에서 십자가 떼도 되나? 교회의 트레이드마크 십자가 아니야?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이단이 십자가 뗐다는데 거기 교회도 십자가 뗐어? 거기 이단 아니야? 여러분, 칼빈과 루터가 십자가를 떼라고 했어요. 종교개혁을 시작한 그 종교개혁자들이 십자가는 우상이니까 십자가를 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루터와 칼빈이 이단입니까? 그들로서부터 우리가 천주교에서 벗어나와서 순수 복음으로 달려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면서 이단이 했다는 그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면.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1517년 10월 31일 날 일어났습니다. 10월 31일. 근데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종교개혁의 그 날짜를 기억하기보단 10월 31일 할로윈데이네. 우리는 종교개혁 날짜 신경도 안 써요. 그냥 할로윈데이가 더 나한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종교개혁 아무도 모릅니다. 10월 31일 코스프레 해가지고 하고 노는 날이야. 그냥 아이의 지금 다 뒤덮여 쌓여서 이 복음이 지금 다 가려져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어떤 이단이 성경을 전부 다 예수를 만약에 설명한다면 우리도 성경을 지금 예수로 설명하는 거 멈춰야 될까요? 그러면 이단이 예수로 설교했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뭐 성령으로 설교하자,
이게 될까요? 우리는 그러면 사단으로 설교하자. 그들이 썼으면 그들이 쓰고 있는 거 왜 잘못된지 우리가 지적해줘서 바꿔줄 수 있어야 되지. 그들이 썼다고 야 우리 예수로 설교하면 이제 안 돼. 어떤 이단은 예수로 설교한다더라. 우리도 하지 말자. 구원자가 예수님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이야기 안 하냐고요. 우리는 이 기독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때 야 니네 교회 뭐 한다며? 이러면 그런가? 그러네. 또 듣고 보니까 내가 모르면, 내가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바람에 갈대가 휘날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단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교 신학, 천주교 신학, 진화론, 이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이 뿌리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완성책에서, 여러분 율법완성책 여러 번 읽으셨겠지만 그거 잘 읽어보면은 그 책에서 이단을 언급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꼭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 유대교적 관점, 천주교적 관점, 그리고 쇠퇴한 기독교 관점, 이단에 대해서 언급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단은 싸울 대상이 아니거든요. 뭐가 있어야 싸우지. 근데 우리 지금 마음속 깊이 뿌리 깊게 박힌 거는 유대교로부터 지금 흘러온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천주교에서 흘러온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진화론, 태어났을 때부터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들 너무 많아요. 그걸 지금 뽑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발버둥 쳐야 되는 거지, 이단?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신경 쓸 대상들이 아니에요. 사탄도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 지금 예수성취 책을 읽어보시면 그 장면이 너무나도 잘 나오고 있잖아요. 사탄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할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그럼 사탄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 성경에서 빼야 될까요? 이단이 만약에 뭐 이런 단어, 좋은 단어 썼으면 우리는 그 단어 빼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 결과만 보고서 우리는 행동하면 안 됩니다. 이단이 도대체 성경을 가지고서 누구를 증거하는지, 도대체 누굴 높이려고 이 말씀을 끌어왔는지 그걸 보고서 그들을 지적해야지, 그들이 그냥 단어 썼다? 여호와의 증인? 우리는 예수님 증인 아닙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좋은 단어 썼다고 우린 증인 아니야. 우리는 그냥 옆에서 설명해주는 예수 설명자야. 이게 뭐냐고 여러분들. 증인이 정말 좋은 단어가 왜 증인이라면 본 사람이기 때문에 말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법정에서도 증인의 효력이 가장 세잖아요. 봤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봤으니까 예수님을 증인해야죠. 증거해야죠. 근데 이단들이 그 단어 썼다고 우리는 증인 아니야. 저건 증인은 이단이고 우리는 예수를 그냥 전하는 사람들이야. 이러면 이 증인의 파워를 이 사람들이 지금 가져간 거예요. 증인이 갖고 있는 그 힘을. 그리고 계시라는 단어도 이단에서 계시라는 단어를 자꾸 쓰니까 예수 계시? 이단 아니야? 야 니네 뭐 계시라는 단어 쓴다며? 난 지금까지 교회 수십 번 다녀도 계시라는 단어 들어본 적이 없는데 니네 교회 계시라는 단어 써? 이단이네, 이단.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라 다 찢어버려야 돼요. 이단들 단어니까. 그냥 이단이 먼저 그들이 그 단어의 뜻을 먼저 갖고 가서 썼을 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쓰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계시라는 단어가 우리가 공부해서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계시인데 이걸 도대체 뭐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확히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을까요?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굽신거려야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가서 길에서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 담대함과 그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알려줘야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니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못 행동했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이런 바른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역으로 알려줄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이 있어야 되지. 그들이 이야기했다고 그런가?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나? 내가 귀신에 흘렸나? 예수님이 지금 붙잡아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도대체 우리가 이런 내용을 도대체 어디 가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이건 예수님이 주시는 특권이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주는 복입니다. 성경에서 왜 예수님만 봐야 되는지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학과 또 다른 종교들로 우리가 다양하게 배우면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우리의 신앙이 그동안 타락했구나, 왜 우리가 타락한 기독교로 이렇게 불림받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가면 그 마음속 깊이 있었던 유대교와 천주교 신학들이 점점씩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에 그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기 시작하니까. 모르니까 그동안 수면에 잠재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흙탕물을 물에 있었을 때 막 휘저으면 수면 위로 올라가서 걷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그런 유대교 신학,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천주교 신학, 이재만 선교사님이 매번 오셔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그 진화론의 그런 관점들을 자꾸 막 흔드니까 수면 위로 올라오잖아요. 세계관 가면 그것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강의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눈으로 증거를 대면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 감격이 물밀듯이 밀려와요. 영상으로만 봐도 그냥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나가면서 지금 이 땅은 저기서부터 물이 넘어와가지고 이게 다 부서지고 이게 그렇게 해서 지금 된 겁니다라고 막 설명을 해주시는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근데 그 인생, 그러니까 이게 세계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 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 여행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투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계관이 바뀌니까 내 안에 잠재되었던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다 뽑아버리고 예수 신학으로 다시 채워줄 수 있는 밑바탕이 되니까.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돌이켜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과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과 멀어진 이유는 우리가 진화론이 생긴 이후부터 우리가 성경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가짜였네, 성경이 그냥 공상과학이었네.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믿음 좋다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그런 신화를 억지로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떠들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참 믿음 좋다, 그런 거 믿으려고. 참 대단하다. 진화론은 지금 과학이 이렇게 다 증명하고 있는데 너는 이런 성경을 믿고 있구나. 참 대단하다. 이게 믿음 좋다는 거로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내 신앙이 무엇이 잘못됐고 그리고 내가 왜 잘못됐는지 점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시선이 다시 성경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정치, 내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군사력, 내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그런 사회적인 그런 지위들, 그런 지식들, 그런 것들이 틀렸다는 걸 점점 내가 깨닫게 되면 그동안 내가 붙잡고 있었던 걸 다 놓으니까 뭔가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성경을 가서 성경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마음을 계속 부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죽을 때까지. 그래서 내가 틀렸고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면 성경의 권위는 점점 올라갑니다. 성경의 권위가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무슨 원리와 똑같냐면 내가 가장 큰 더러운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점점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는, 이 모든 것들은 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풀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천국의 원리입니다. 천국의 원리. 우리가 천국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알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예수님이 풀어줘야지만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지금 이 모든 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의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자기의 아버지인가 아니면은 시아버지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 전도를 하고 싶어서 전도를 했다고 해요.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예수님이 아버지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것만 믿음으로 고백해서 끄덕끄덕 하시면 아버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미 진짜 임종 직전이었어요. 그때 그냥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고개만 끄덕하시던가 아니면 눈만 깜빡이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나머지 그 기력을 다해서 그 아버지가 이러고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이게 정말 웃기지 않아요? 그냥 죽기 직전에 그냥 그거 한번 그래 이렇게 끄덕하면 되는데 그래 알겠다 이거 하나 뭐가 어렵냐고 이게. 근데 그 죽기 직전에 그 마지막 온 힘을 짜내서 아니다 이러고 죽은 거예요. 이건 영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 그냥 우리가 믿고 이게 이해되는 게 여러분들 그냥 여기 있으니까 내가 이해됐나 보구나 싶지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쏙쏙 받아들이면서 그러네 내 안에 유대교 신학이 있었네, 그러네 내 안에 천주교 신학이 있었네, 내 안에 잠재됐던 진화론들이 너무나도 많았었네, 이제 예수님 잘 믿어야겠다 이렇게 믿어지는 게 여러분들 그냥 우연이 되고 그냥 운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 영을 지금 흔들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 신학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죽을 힘을 다해서 거부를 하고 죽냐고요. 이거는 우리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영의 문제입니다. 영의 문제.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기력도 팔팔한데 이 힘을 다른 데 쓰지 않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전하는 데 지금 쓸 수 있게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유대교적 신학이 가득합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우리도 조건을 충족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은혜가 떨어지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우편에 있던 강도 하나님 몰랐어요. 여러분이 구원관에 대해서 자꾸만 헷갈릴 때, 자꾸만 내가 의인 신학으로 갈 때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모든 게 다 정리가 됩니다. 그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 예수님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했지, 이 사람 율법과 계명 단 한 가지도 지키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구원받았지. 그래서 이 구원의 부담감이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건에 충족해야 되니까, 우리가 열심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구원의 조건을 예수님이 문턱을 높이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으로 짓는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죄라고 다 범위를 더 넓히셔서 구원의 문턱을 더 높이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문턱을 촥 낮춰버리셨어요. 죄의 범위 경계를 넓히셨지 구원의 문턱을 높이신 건 아니에요. 죄의 범위가 넓어졌지만 문턱은 더 낮췄어요. 오히려 바리새인들, 우리들이 구원의 문턱을 자꾸만 높이기 시작한 거예요. 구원받으려면은 율법과 계명 잘 지켜야 돼,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돼, 직분이 어느 정도 돼야 돼, 교회 열심히 다녀야 돼, 헌금 많이 해야 돼, 예배 빠지면 안 돼. 자꾸만 우리가 구원의 문턱을 높였지 예수님은 구원의 문턱을 단 한 번도 높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구원의 문이 좁은 이유, 좁은 문 중에서 더 좁은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완악함 때문. 예수님은 분명 죄인들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들아 오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자꾸만 의인이 되려고 했어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반대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면 우리는 이쪽이 더 좋은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쪽의 방법을 이야기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성경과 신학과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만 알려주시는 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 보고 자꾸 예수님에게 돌아오라고 주시는 예수님의 사인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예수님의 열심입니다. 이건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그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돌이켜서
오직 예수님께로만 올바르게 갈 수 있는 복음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부어 주신 그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